오늘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는 창세기 본문을 잠깐 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환호를 받고 환영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도 단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었던 환대였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깔기도 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껏 높여주었죠. 그런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했는가 하는 것은 이들의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을 성취하면서 또한 다윗의 혈통이어야 하고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유대인들을 건져주고 해방시켜주는 대단한 군주로서의 그런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가 나타나고 절대 평화의 상태를 만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적인 존재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단지 자기들만 해방시켜준다면, 다윗의 때와 같이 강력한 군주이기만 하다면, 군사적으로 힘만 있다면, 정치적으로 입지만 탄탄하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따라서 최근 3년 사이에 메시아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선지자로서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에서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환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중심지로 진출해서 이제 세력을 결집시키고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게 되면서 이제 군사적인 막강한 힘을 얻어서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겠지, 해방시켜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나라의 회복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회복이라는 것도 맞아요. 평안이라는 것도 맞아요. 번영이라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저 그냥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유대 나라의 회복과 번영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본질적인 해방, 본질적인 회복, 본질적인 번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었던 해방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이었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는 평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고, 번영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작은 그 유대 나라의 번영과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번영과 회복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했던 거죠. 완전히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나라의 번영과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바랐던 것이죠. 그렇게 삐뚤어진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대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런 기대 가운데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를 환대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에 마냥 웃으실 수만은 없으셨을 겁니다. 물론 온갖 압제와 고난으로 찌들어버린 그들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이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번영과 회복,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 당장에 보이는 그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것만 바라는 그들의 소망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을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영혼에 더욱더 집중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단지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오병이어 사건을 그렇게 일으켰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맛있는 도시락을 먹게 되면서 이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고픈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영적인 떡이 아니라 오로지 육적인 떡의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미안해하고 죄송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구나.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복받겠구나. 이런 것들에만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그랬고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외적인 것, 육적인 것에만 더욱더 집중하고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종려주일이에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만 우리가 바라보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무슨 이유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것만 어떻게 꺼내와서 내 걸로 만들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에 빠진 나를 구해주다가 어떤 사람이 대신 죽었다라고 한번 칩시다. 그렇게 해서 건져졌어요. 살아났어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주다가 죽었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됐다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 순간 나는 살았다, 좋다, 이럴까요? 아니면 내 보따리 어디 갔지? 그걸 찾는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나 때문에 죽은 그 사람에 대한 애도와 안타까움이 먼저가 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죽음 앞에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보다 예수님, 그럼 내가 이제 복 받겠구나,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겠구나, 이것에만 더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그것들이 많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이 물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그냥 생명을 건져주는 것밖에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를 그냥 단지 육체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해방하는 죽음이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묵상해야 할 것은 어떻게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그것에 대한 민망함과 죄송함과 감사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3년에 체코에서 개봉한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체코 말로 모스트,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다리, 브릿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지나갈 때면 다리를 올려주고 기차의 안전한 운행을 돕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주인공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하루는 함께 아빠가 일하는 곳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데려가게 됩니다. 그날도 이제 배가 지나갈 때가 되어서 이제 다리를 올려주게 되는데 기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려요. 그것을 발견한 아들은 아버지를 부르지만 아버지는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막 달려가서 직접 그 레일에 멈추게 하는 레버를 당기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아버지도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기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레버를 내리려고 봤는데 자기 아들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봤더니 자기 아들이 레버를 당기려고 하다가 기계실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고민하게 돼요.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레버를 당기자니 아들이 기계에 끼어서 죽게 될 것 같고, 아들을 살리러 달려가자니 기차에 탄 사람들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이 주인공은 레버를 당겨서 다리를 내리고 그 사이에 아들을 향해 기계실로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기차는 무사히 지나가고 아들은 기계에 끼어서 죽고 말죠. 하지만 기차에 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자기들의 죄악과 함께 달려가요. 물론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목적만 가지고 달려가는 그 기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참 잘 보여주는 영화인 듯합니다. 오늘은 이 영화를 일부를 보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나눔 시간을 갖지 않고 주의 만찬을 바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만찬을 대하기 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만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뜯기신 살입니다.